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낯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서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색하겠지만 매우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무인도에 갔는데 내가 선택할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라는 그 이유에 아무런 조건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런 게임, 이런 뭐 젊은 층에서 많은 게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남친이 저라고 치고 만약 이상형이 강동원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누구 선택하죠? 당연히 강동원을 선택하겠죠. 혹시 저를 선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 가지 사회자가 더합니다. 현실 남친이 전데 돈이 없어. 근데 이상형은 강동원인데 돈까지 있어. 그럼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돈도 없고 우울해 심지어. 네. 이상형에다가 돈도 많고 성격까지 좋은 강동원.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랄까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어떤 양 극단적으로 막 표현하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만 갖게 사회자가 조금만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인하고 유도해서 그렇게끔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정말 말들 잘하잖아요. 코미디언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의 옳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사회자가 사단되어서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35장, 36장 넘어가 보면 이 36장의 내용은 그냥 에서의 족보, 그냥 에서의 후손 에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고 애를 낳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런 밸런스 게임은 꼭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델에 올라간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모든 걸 묻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냥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완전히 갈라져요. 곧 밸런스 게임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과 세상 만사 형통을 꿈꾸는 자기 유익의 삶 내에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한쪽으로 점철,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5장에 야곱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거기에서 예배하는 게 맞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각자가 섬겼던 우상을 다 묻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그는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5장 그 뒤에 사건들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노상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에 따른 결과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히 내가 생각한 가장 극단적인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36장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그의 에서의 자손 그냥 그의 후손들이 나온 에돔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곳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족장들이 나오고요. 왕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장면으로 이 36장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밧다아람 거기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에서는 어떻게 됐죠? 세일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에서의 후손들 에돔들 뭐요? 거기에서 왕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지죠. 그렇죠? 만사의 형통의 삶, 자기 부인의 삶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서의 삶으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찜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27장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은 좀 다소 다르죠. 그 뒤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그에게 향한 말들이 이제 39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을 보고 오늘 36장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종과 노예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왕과 족장의 삶으로 살고요. 왕과 족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종과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 않나요? 곧 오늘날로 성도의 삶을 보면 왜 내 삶을 이렇게 형편없고 비참하고 애통한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 오히려 당당하고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밸런스 게임은 굳이 어떻게 따질 필요도 없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여러분 강동원에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격까지 좋은 이렇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게 틀리지 않지 않나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단어를 하잖아요. 어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할 때 어떤 누군가 가족들의 모임을 하면 복 받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되는 복에 대한 개념과 생각되는 점철되는 복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내가 꿈꾸는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의 어떤 삶이 더 나아지고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내 뜻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만사형통이라 하는 복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들은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멋져도 그 끝은 파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을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삽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만나봤더니 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내 삶은 지옥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징벌, 매일 아침마다 나를 징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계시지?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소,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 곧 이상과 현실, 이 땅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좋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지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상의 복이 얼마나 어떻다는 것을 완전히 그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그것은 그 끝은 뭐라고요? 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돈 좋죠. 당연히 명예 좋고 권력 좋고 꿈을 이루는 거 좋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만 같아 보이고 당장의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야 됐어, 비로소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가보십시오. 또 한 걸음 가보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또 무언가를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서는요 심지어 성격까지 좋았잖아요. 자기를 배반한 야곱을 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복들이 얼마나 유한한지 너희들이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수밖에 없겠고 막 피곤한 몸이고 일주일의 삶이 막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질책하시고 교훈시켜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자들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사방이 우겨싸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를 곧 넘어뜨릴 것 같은, 심지어 자기의 충복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마저 자기를 내몰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끝까지 주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요 인자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어떠한 것으로는 생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원리면 기독교는 지금쯤이면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세상 방식과 정말 너무나 다르고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요즘은 각자가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삶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파멸의 길, 그 미끄러진 곳에 세워져서 결국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사라질 것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깨달아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을 구하는 게 그 이유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조명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면 이 땅의 것이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깨달지 않는 사람, 무언가 내 안에 계속되는 결핍이 있으면 우린 끊임없이 탐구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모든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으로 가냐면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철학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공허한가? 나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들 해요. 그러면 상당히 지식적이고 깨달음이 있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는 되게 성인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물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 사람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내 삶을 평가될 수 없고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어떤 정의할 수 없는 삶이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 되어질 때 나는 어떤 직종이 누구, 어떤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설파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속 곧 뭐요?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여러분의 삶도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행복한 속에 있기보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 고민들, 그리고 무언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 되냐면 나는 왜 괴로운가 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꿈을 향해 가잖아요. 노력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무언가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왜 괴로운가? 결국엔 우리 모든 파멸의 길을 죄인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능히 넘어갈 수 있지?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가 있어야 이것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말로 써도 힘드시죠. 왜? 삶이 지치고 낭망되고 지옥 같은데 어떻게 예수로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내일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거고 내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똑같이 마이너스일 텐데 예수로 된다고? 그 말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돈 룩업? 넷플릭스를 결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냥 지구가 곧 행성과 부딪혀서 곧 이제 멸망하는 이제 파멸된다는 걸 한 과학자가 과학적 계산과 이걸 통해서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지구가 곧 멸망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과학적 근거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뢰성이 가장 높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제일 높은 게 뭐죠? 이제는 과학입니다. 과학적 근거. 과학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방송국이고 국가고 많은 것을 찾아갑니다. 곧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막 외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고 여전히 모든 각자의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모습들만 그 자리에 나옵니다. 결국에 그 영화는 끝에 결국엔 멸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끝나버립니다. 그냥 지구가 멸망해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바라는 건 그 실체를 보면 곧 파멸하는 지구 속에서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으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볼 때도 이 멸망하는 지구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계산하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꼬집어서 이 영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는 태초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상태가 곧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덜어내요. 왜? 하나님과 죄는 동일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것.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모든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상태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그 복을 얻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슬픔과 애통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모두가 왕 같은 삶, 모두가 서로를 섬겨주고 그 안에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없는 삶.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다 나쁜 거면 그걸 구하는 내 삶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뭐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 샘플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까 당연히 누리는 게 왜 나쁜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샘플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정작 진짜 본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그 샘플에 거기에 집착하는 게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되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본 회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오죠?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콘치즈를 되게 좋아해요. 콘치즈 아십니까? 회 나오기 전에 콘치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판에 이렇게 나온 거. 그걸 미친 듯이 먹어요. 회 나오기 전에. 그리고 배부르대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예의지만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회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먹고 좋아하는 걸 보고 진짜는 여긴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죠. 여러분 샘플을 보고 샘플을 경험해서 진짜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샘플을 보고 샘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샘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땅의 것으로 무언가 이루어져 봤고 무언가 그런 자리에 감사하게도 오게 됐습니다. 더 누릴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데 저 위에 제가 생각하는 그 위의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이냐면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 넘쳐났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더 위로 가지 못해 아둥바둥하며 그 남을 밟으려고 하고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것으로 점철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의 어떠한 속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정해보고 정해보면 인간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할 것만 같고 될 것만 같고 이 사람 선지자는 무언가 되어질 것만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오실 예수만을 예표해서 그것들이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권사님들 보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어제 피곤함이 오늘 가십니까? 죽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들 보면 추워도 감사하고요. 더부어도 감사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걸 먹어도 감사하고 정말 힘든데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에이 이래도 감사하다고요? 이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끝까지 마지막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지켜봤을 때요. 그 샘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결국엔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인간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할 때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발견돼?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 아담된 옛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격발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결부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높이고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곧 말하면 바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계속 쌓아봐도 여전히 계속 쌓아봐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파멸인 걸 알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뭐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곧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끝없이 사랑하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인자라고 하시고 자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때부터 너희들은 그럴 것인데 내 예수를 보내어서 내 그 사랑을 이룰게.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제 그 원래 말했던 그 지향점 무언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돌아가는 삶.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자꾸 오늘도 제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자꾸만 와야만 될 것 같고 자꾸만 이 예배당 이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의 찔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보통 인문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죠? 거의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죽음을 깨닫는 성도들의 죽음의 깨달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나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당장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애통함과 좌절과 낭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걸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뒤에 저의 공로를 찾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치?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부어주신 거야. 자꾸 내 노력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보다 더 높은 내 노력이 여기에 머물 수준이 아닌데 좀 더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바벨로 또한 바라보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조명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값없게 여기지 마시고 한 번만 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이 여러분의 것들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얼굴 잘생겼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겼다고 이 구원과 비교합니까? 아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한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내 거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줄 수밖에 없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져지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 어떤 곳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준 그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이 세상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들의 삶의 반응과 이 모든 것은 어떻죠? 그렇지 못하죠. 또 넘어지죠. 또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오늘 야곱처럼 또 쓰러지더라도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메이커 찬양을 왜 우리가 그것에서 공감하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또 넘어져서 아파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 여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 하루가 지나가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의 밸런스 게임은 아무리 저 사람이 강동원 같고 인성이 좋고 돈이 많아도 이 삶을 선택하는 게 맞구나. 야곱의 삶이 계속적으로 실패되고 좌절되고 알못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으시는 하나님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재련의 순간이구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안 될 때 예수가 완성해 주셨고 이제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뭐요?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마지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 날까지 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 에서의 에돔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 앞에서 이제 완전히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섬기게 되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상징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곧 이야기한 이 야곱과 에서의 축복 이야기는 800년 후에 완성되어 예수 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곧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는 삶이 옳다 하는데 그들은 옳지 않다 여기니까 끝까지 그 악의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성하셨죠.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그 뜻을 이뤄내셨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은 틀린 삶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혹은 때로는 내 모든 것이 망가져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 맞고 축복의 삶이 맞고 은혜의 삶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예수가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가 없을 때도 그렇게 그 구원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좌절되고요. 또 애서의 삶이 그럴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때 진짜 아삽이 그 시편 7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주님 예수 앞에 엎드린다고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대로 생명력 있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권의 책 이런 책으로 여겨지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생명력 있어 여전히 그의 약속했던 이야기들은 이 땅에서 그 역사를 관통해서 보면 무엇을 다 보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사회자가 에서의 삶이 괜찮지. 이거 선택해. 더한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저는 야곱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승리하셔서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완전한 그 승리 가운데 들어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